오늘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우방, 우리의 혈맹,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많은 우방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들은 기념하고 또 기념해서 반드시 이걸 후세대에 알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는데 이 풍전등과 같은 이 시대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 역사를 알려주지 못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이 현실을 낸 거 아닙니까? 많은 애국단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다시는 이 민족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여기 미랄의 사명을 왔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왔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이 민족을 다시금 기도의 불길을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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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60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나 주여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 아멘. 멸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이 위의 멸관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을 완성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 인한 물로 인한 망함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동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또 저 북녘동포가 이 회개의 불로 말미암아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또 이 불로 말미암아 저 중국 땅, 이 만주 땅 일대까지 다시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그 땅이 회복되며 전 세계를 동방의 독수리로 이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저 성벽을 향해 이 찬양을 드리신 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이 저 만주 벌판 이때까지 이 나라의 민족의 저 이 국토를 다 회복하시고 이 전세계의 동방의 독수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기독교 선교국가로 아버지 이 시대에 앞서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대국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이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발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유나라 이 죽을 자를 위해서 우리의 선대 목사님들이 순국선이라도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렸나이다. 주여 이 땅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옵소서. 이 땅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늘을 활짝 열으시고 이 강화문 일대기 성령의 불바람 아버지 회개의 불바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아버지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려 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오는 지난 날들 주의 보일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가 있는 이 더럽고 죄를 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바람으로 아버지의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회개의 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저 휴전선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라와 가이의 셰프로 아버지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이 저주의 간세가 이 땅을 아버지의 이 땅에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저주의 간세가 무너질지어다. 이 땅에 공산주의 영들에 따라갈지어다. 이 땅에 음란의 영들에 따라갈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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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소망을 둔 많은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파수꾼의 사명을 완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이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나오실 때 아멘 아멘 해주시고 정말 우리 박흠 목사님 저 대구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귀한 목사님들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민족과 한국교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심으로 회개신의 성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은 아버지 이 민족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이 침범하고 있사오니 이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피 흘림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피 흘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를 피를 아버지여 받으셨습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원수여 나의 대적이여 이 대한민국의 대적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여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아버지여 우죽순의 주여 순교의 아버지 각오를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원수가 일잘도 못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의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악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아버지 라오디아 같은 죄 아버지 나는 부자여 눈먼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부하다고 하였으니 그러나 아버지 보실 때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소경이라 했사오니 연단을 받아서 환난을 통하여서 금을 사라고 하였사오니
이것이 한국교회에 임하였사오니 아버지여 깨어 기도함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게 하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백성들 아버지여, 아버지 적은 교회들이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하감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아버지 공산화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저 불의한 아버지 동성연애가 차별금지법이 박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싸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합하여서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일어나 행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이 어둠 주관자에게 뺏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저희들이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단에 세우신 종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호막을 쳐주시옵시고 원수가 손못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지 68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인천 상륙작전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아주 놀라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는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방면에 탁월한 전문가이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재동 목사님은 근현대사를 전공하신 목사님이시고 경인여대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6.25 격전지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6.25 동남 가운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벌써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탐방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땅 한 평, 흙 한 줌, 그 어느 것도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다 선배 세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며 지켜낸 그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공짜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탐방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목이 지금 성대 결절 지금 증상이 와가지고 사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왔을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외쳐야 될 자들이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쳐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죠? 저는 돌이라는 그 요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외치는 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 오늘 사실은 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6.25 전쟁 3년 1개월 이틀 동안에 1129일에 결코 작지 않았던 이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단연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바로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개되었던 바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였습니다. 우리 국군 7,6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적들은 21,500명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파상 공세로 계속해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당시에, 여러분 55일 동안의 그 전투의 결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우리 국군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을까요? 3,40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공산군은 12,000명이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15,000명의 우리 귀한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또 그 당시에 적이지만 공산군들의 상당수가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 징집이 되어서 사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이 되었던 대한민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족상전의 살육전이 바로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였습니다. 1년여 동안 유학산 자락에 그 낙동강 방어선 최대 격전지였던 바로 그 다부동 전선에 1년 동안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간 고등어 왜 그 썩는 냄새, 그 비슷한 냄새라고 증언들을 어떤 분은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그 다부동 전선에 그렇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328고지라고, 328고지는 흔히 야산입니다. 그 높지 않은 328m예요. 그 328고지가 외관 지역에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야산인데 그게 하나 뚫리면 대구가 점령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중대장으로 싸우셨던 분이 박형수 선생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328고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중에 어느 낮이었어요. 총성이 멈춘 조용한 그 낮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나무에,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그 나무의 가지에 뭐가 하나 걸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창자였어요. 우리 국군 용사의 창자였습니다. 328고지는요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15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뺏고 빼앗기는 혈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오듯이 네이팜탄이 떨어지는데 그 폭탄이 여러분 시체를 피해가겠습니까? 5번, 10번 이렇게 시체가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 선생님의 증언은 바로 그거예요. 가지에 그 걸려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창자를 보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려나간 사람의 팔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다리가, 잘려나간 다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채 그것을 보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328고지의 7분 능선 이후로는 흙이 아닌 안반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위에서 만약에 그 328고지를 지켜냈을 때 어떻게 참호를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료들의 시신을 방호벽으로 쌓아서 동료들의 시신을 진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낸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328고지에 올라갔더니 고지 정상 주변에만 시신이 2,000여 구가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체
그 3.28고지에 3,000여 구의 시신이 그 산에서 다 엎드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역사입니다. 대역전의 드라마였던 인천 상륙작전 그 성공의 배후에는 여러분 피 흘리며 지켜내었던 세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했던 바로 작전의 성공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바로 영흥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엑스레이 작전이에요. 척포 작전이었어요. 두 번째는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에요. 세 번째는 장사 상륙 작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흥도 상륙 작전, 얼마 전에도 다녀왔어요. 영흥도 그 섬에 1950년 8월 24일 자정 1시 30분을 기해서 해군 첩보부대원 17명이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까지 20여일에 걸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미도의 방벽의 높이, 진지 상태, 공산군들은 몇 명이 진을 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휴먼 인텔리전스, 휴미트 정보라고 그러죠.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메가더 사령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7명 중에 6명 낳고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9월 14일에 바로 옆에 대부도가 있어요. 대부도에 공산군 400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해군 첩보부대원이 있다라는 기밀이 새나가면서 9월 14일 자정을 위해서 급수를 합니다. 이 섬에 해군 첩보부대원은 6명밖에 없어요. 당시에 영흥도 주민들이 4,000명이었는데 이 17명을 도와서 물심양면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지역 청년 방위대원이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한 30명이 나중에 400명의 공산군이 급습할 때 6명과 함께 숨막히는 그러한 추격전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진두리라고 하죠. 진두리라고 하는 그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신립부 해안까지 4km의 그러한 지점까지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30여 명의 지역 청년 방위대원, 이 사람들은 30명이 다 꽃다운 중학생, 바로 고등학생의 바로 그 연령이었어요. 그 추격 가운데서 14명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신립포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 사람은 임병래 소위예요. 임병래 소위. 또 한 사람은 바로 홍시욱 하사였어요. 그리고 4명의 바로 동료 해군 첩보부대원을 보트에 태워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두 사람이 자기들의 마지막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400명과 함께 교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 함께 따라왔던 지역 청년 방위대원들은 여러분 다 가면 아시겠지만 거기 바로 옆에 희한하게 해안가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 숲풀로 우거진 바로 산에 들어가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는 두 사람만 남았죠. 400명이 추격해 들어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임병래 소위도 총으로 쏴서 3명을 사살시킵니다. 홍시욱 하사도 M1 소총으로 끝까지 마지막 1명 이렇게 2명 사살을 하는데 끝까지 최후의 접전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임병래 소위는 권총으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자결을 했고, 그 다음에 홍시욱 하사는 M1 소총이 길잖아요. 가슴에다 총을 겨눈 채로 손이 안 닿으니까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자결을 하는데, 그 야산에 숨어 있었던 지역 청년 방위대원 중에 임승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1983년에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 그들의 최후가 어떠했는가. 그렇게 해서 총으로 자결하고 가슴에다가 M1 소총을 겨누고 자결을 했을 때 두 사람이 한결같이 마지막 했던 말은 무엇이었는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순간 인천이라고 말만 꺼내면 모든 이 인천상륙작전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결을 택한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는 9월 15일 당일에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영흥도 주민 50명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배후에 이러한 많은 피 흘림에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인천 사학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 했던 바로 숨은 바로 잊지 말아야 될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에요. 미군 3사람, 한국 사람 3사람이 구성이 된 특수부대 켈로부대원이 바로 9월 15일 자정을 위해서 팔미도에 있는 등대에서 불을 밝혀줘야 바로 유엔군 7만 5천 명을 태운 육중한 그 함정, 바로 261척의 그 좁은 수로길로 월미도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숨을 걸고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작전인데, 이 6명의 그 9월 14일 날 11시 반에 팔미도에 들어가서 1개 분대를 소탕하고, 그리고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좀 문제가 있었죠. 밸브 하나가 없어가지고 한참 찾다가 기적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설치하니까 불이 들어온 시점이 9월 15일 자정 1시 50분이었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2시를 기해서 바로 인천 사학작전 개시,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를 개시를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해서 인천 사학작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장사 상륙작전이에요. 성동격서라고 그러죠. 손자병법에. 적들로 하여금 도대체 인천 사학작전이 개시되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또 장사라고 하는 포항 쪽에 위에 있는 장사리 해수욕장입니다. 그쪽에서 또 주문진에서 이런 몇 군데에서 마치 적을 혼란시키게 하고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륙작전을 가장한 작전이 수행되는데, 특히 장사리 쪽에서 장사작주작전에 투입됐던 바로 군인들은 우리 일반 현역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 꽃다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었어요. 772명의 학도병들이 자원해서 거기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 장사상륙작전의 그 결과 그 학생들 중에 139명이 그 상륙작전에 투입되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주로 다 해변가에서 총을 맞아 돌아가시는데, 이 학도병들이 마지막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느냐, 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마지막 최후를 장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러한 희생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미국 극동지역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조이 제독이 극구 말렸던 바로 작전이 인천 사육작전이었어요.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셔먼 제독도 그렇고 콜린스 바로 육군 참모총장도 그렇고 미 합참본부도 그렇고 전부 다 달려들어서 메가더를 그렇게 막아섰지만 메가더는 뚝심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낙동강 방어선 내서 북진을 하는 그 가운데 적어도 10만 명의 유엔군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제가 얼마 전에 또 이 9월 15일 68주기를 맞이하는 상륙작전을 기념해서 한번 또 다녀왔어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에 첫 번째 녹색 해안이라고 하는 월미도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월미도 공원에 여러분 가시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공산군 108명을 바로 사살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여러분 인천 사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바로 최악의 악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 수뇌부가 말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수간만의 차가 높은 지역이 인천이에요. 제일 심할 때는 10m입니다. 밀물 썰물의 차이가 10m예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썰물이 한번 빠지잖아요. 간조 때 물이 빠지면 해안가의 갯벌 폭이 적어도 3km에서 많을 때는 6km나 됩니다. 이거는 미친 작전입니다. 이건 무모한 작전이에요. 이건 불가능의 작전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메가더 장군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녹색 해역 월미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12시간이 될 때까지 숨을 정말 조아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적색 해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여러분 자유공원이 들어서 있는 바로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응봉산입니다. 응봉산을 탈환하는데 그것이 바로 적색 해안에서 벌어진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적색 해안과 함께 인천 기상대, 꼭대기에 있는 인천 기상대를 탈환함으로 그것을 잊지 말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자유공원이고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었어요. 세 번째가 바로
인천의 남구 용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청색 해안에 바로 해병대원들이 들어가면서 자, 하루 만에 인천 바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고 인천 바로 시가지 탈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러한 역사가 되시고 그리고 성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희생하신 그분들한테 우리 감사의 한번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몇 가지 또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개시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륙작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바로 상륙 과정에서 8,97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몇 명이 희생됐을까요? 21명만 전사했어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작 서울을 수복하기까지 13일이 걸렸는데 왜 13일이 걸렸을까요? 적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서울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기까지 9월 28일에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에 정작 희생은 21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전사를 했을까? 유엔군 3,000명이 희생당했어요. 유엔군이 3,000명이. 6.25 동네를 통틀어서 우리 국군이 몇 명 전사했을까요? 27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은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178만 명의 미군들을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보냈어요. 5만 명이 전사했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미국의 바로 육군의 바로 보훈병원에는 지금도 그 당시에 싸워서 어떤 분은 팔다리가 잘린 채 68년이 되도록 병원에 누워 계시는 참전용사 어르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절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 피 흘림과 희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5천만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68년 전에 해군 첩보부대원 17명이 다 총각들이었어요. 부산항에서 영도로 출발할 때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유품을 남기면서 결상전을 다짐하면서 부산항을 출항했던 분들이 17명의 바로 첩보부대원들이었어요. 그 대장이 바로 한명수 소령이었죠.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켈로 부대원들의 6명의 목숨을 건 8m 등대 탈환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상륙작전에서 772명의 학도병들 중에 149명의 희생과 95명의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천상륙작전 당일날 21명의 유엔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서울 수복 과정에서 3,000명의 바로 주로 미군들입니다. 미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8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 속에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똑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2008년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마치 68년 전에 제2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상황은 더 최악입니다. 왜 그래요? 왜 절망적이고 더 암울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마다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사법부도, 방송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심지어 군대마저, 더 나아가 심지어 종교계마저, 교회마저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깃발이 여기 나부끼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구세 역사상 최악의 독재살인마 우상정권의 수괴인 김정은하고 공산주의자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한다는
문재인 이 주사파 집단이 정상회담 이름으로 북한을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적화 통일의 마지막 최종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5천만 국민들에게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저는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주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이러한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적화 통일의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천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데 고성방가죄라고 목사님 한 분이 손에다가 수갑을 채운 채 붙잡혀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한국교회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침묵하고 싸우지 않냐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개교회주의와 잘못된 정교분리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정교분리의 본뜻은 국가와 정부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정교분리입니다. 근데 이 뜻이 왜곡되어 가지고 이게 다 일제의 잔재입니다. 왜 일제의 잔재를 따라갑니까? 목사님들이 신을 팝니까? 왜 일제의 잔재를 따라갑니까?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앞서서 싸우니까 목사님들 제발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성경만 얘기하십시오. 그게 와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지금은 어떻게 이해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할 판인데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데 신앙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교회 문 닫게 생겨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교분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단호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다 누구예요?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와 그 통치자들을 향해서 잘못 썩어빠진 정치를 향해서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을 깨우는 다 그 설교를 한 게 바로 이사야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닙니까? 왜 목사님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이율 배반적입니다. 당신네들은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고 2018년에 당연히 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옛날 일정 얘기만 하십니까? 지금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교분리의 잘못된 사고는 대한민국을 소리 소문 없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암세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암세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개개주의, 잘못된 정교분리의 사고에서 깨어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유수호를 위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앞장설지어다. 구체적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지구 역사상 최악의 독재 살인마 우상정권의 수괴 김정은과 공산주의자, 그것도 골수 공산주의자 통역당의 핵심 멤버였던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이 썩어빠진 정신 나간 문재인 주사파 집단과의 이 평화회담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공산화로 가는 그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는 제안하고 부탁드리고,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비상을 선포하십시오. 긴급 비상 국가기도회를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 그리고 교회들끼리 뭉쳐서 연합을 해서 금식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작정기도 하시고 시간마다 딴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들 기도하지 마세요. 건강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진로 위에 기도하지 마세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수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세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68년 전에 바로 인천사학작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2의 저는 인천사학작전을 선포합니다. 그거는 뭐냐? 평양 상륙작전이에요. 평양에 자유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의 모든 주체사상 정권이 와르르 무너지고 2400만의 자유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갖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지만 이 한 주간의 이 시간은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회개할 지어다. 북한에 대한 이 잘못된 평화공세 속지 말아라. 왜? 북한이 보유한 60개에 해당하는 핵무기가 그대로 있는데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데 무슨 평화회담입니까? 60여 개의 모든 핵무기는 다 폐기될 지어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 38,000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철거하지 않고 무슨 평화회담이에요? 북한의 평화회담을 하려면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개천 수용소, 북창 수용소, 회령 수용소, 청진 수용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맹산 수용소가 해체돼야 돼요. 2002년에 맹산 수용소는 왜 세웠어요? 기독교인들을 수감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기독교인들을 생시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맹산 수용소입니다. 평양 외곽 지역에 있어요. 18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진 것 같이 학대받은 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을 왜 김정은 정권에게 적용합니까? 그러면 자면 28장 4절은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김정은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날 지어다. 저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역대하 19장 2절. 저의 내일 오늘 주일 설교는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북한 지역과 남한의 상황이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종교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아하방과 여호사밧왕이 정상회담을 하고 희낙낙거리면 내려오잖아. 여호사밧왕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아하방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 심지어 정략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 통일이 오는 줄 알아. 그런 미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 왕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진노하심이 여호사밧 당시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 두 가지가 지금 당장은 지금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첫 번째, 즉각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두 번째, 자유를 수호를 위한 거룩한 투쟁에 나갈 지어다. 행동할 지어다. 이 광화문의 이 자리로 나올 지어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국 시민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5만 5천여 교회 성도들의 또 목회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잘못되어 있는 개개주의 그리고 잘못된 정교분리의 사고가 깨어질지어다. 두 번째, 자유수호를 위한 거룩한 투쟁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4-5분 정도 합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국군과 유엔 장병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나라가 지금의 자유 대통령인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잘못되어 있는 이 개교회주의, 잘못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사고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북한의 38,000의 김일성 저 동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상들이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60여 기가 넘는 핵무기가 전면 폐기될지어다. 북한의 저 정치범 수용소가 완전히 다 철거될지어다. 북한의 동토의 땅에 저 지구상 최악의 우상정권, 저 주체사상 지배체제가 지금도 지배하는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자유가 들어가게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당면화 위기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셨어. 2000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우리가 정말로 당면화 위기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인천사업 작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양작전을 선포합니다. 저 평양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다 무너지고 주체사상의 모든 감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저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2400만이 함께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대역전의 바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국군과 유엔 장병과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며 지켜낸 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사 이 나라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이 나라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이여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덮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개교회주의와 정교분리의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여, 거룩한 정말 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에 한국교회가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말 5만 5천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강단에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우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화문에 매주마다 모이는 이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예수 군대들을 이곳에 모집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북한 정말로 구원과 통일한 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을 들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는 켈로 부대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해군 첩보 부대원들이 되고, 우리가 인천사업 작전의 부대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살리는 일에 아버지 거룩한 투쟁을 나가는 정말 아버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저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모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땅, 땅, 풀 한 폭이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다 피 흘리시고 그렇게 얻었습니다. 자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구나. 이날은 금식해야 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금식하십시다. 이번에 잘못하면 우리나라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흘 동안 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나라 살아간다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사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나라 공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권오강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권호관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가슴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가슴에도 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잖아요. 절대 거짓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의 세력들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자기 양심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접속이 잘 안 되네요. 그냥 할게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성령 날 구한 그 사랑 남의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네, 감사합니다. 이영부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국가회개의 성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통하여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조영엽 박사님, 저번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공사나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제목으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색다른 캡을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NO 그리고 WCC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WCC라고 하는 것은 World Council of Churches,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배교와 불신앙으로 극도로 타락한 단체이며 이 단체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그 호반의 도시 중에 신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WCC 본부에 여러 차례 반대 운동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짐승이라는 것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라.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면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이라.
이 짐승은 어느 주석가들도 막론하고 엔타이 커밋 크라이스트, 이 베리온이라고 하는 이 원문, 이것은 영어로는 a wild beast,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 둘째 짐승은 계시록 17장 1절, 2절, 3절, 그 외에 여러 곳에서 13장 11절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둘째 짐승이라. 둘째 짐승은 붉은 옷을 입은 큰 짐승을 말하는데, 어느 주석가들도 역사적으로 이것은 false Christ라, 거짓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 가짜 기독교가 음녀로서 이 붉은 영의 세력 적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관계를 했는가, 그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WCC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이 바친 귀한 헌금을 쏟아 부어왔어요. 여기 하나는 PCR이라고, PCR 인포메이션, 이것도 본부가 WCC 본부인데, 요게 프로그램 to combat racism이라고 하는데, 제가 번역하기를 인종차별 투쟁 사업이라 그래요. 얼핏 들으면 영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종차별 반대해야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종차별 투쟁 사업은 성도들이 바친 귀한 헌금을 가지고 공산당 게릴라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를 보면, 여기 이런 단체들, 아프리카에는 ANC, 아프리칸 내셔널 콩그레스, 또 그 다음에 판 아프리카니스트 콩그레스 오브 아자니아, 스와포, 사우스 웨스트 아프리카 피플스 오르가나이제이션,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빨갱이 타락된 교회들, 목사들, 단체들에게 이렇게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전부 지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무슬림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 타락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타락된 기독교는 거짓 그리스도 싹군이요, 타락된 기독교는 계시록에 보면 음녀요, 음녀는 창녀요, 창녀는 종절을 파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종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찬양, 지지, 옹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전부 원월드라고 하는 WCC의 기관지입니다.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1년에 10번 발행하는 건데, 근래에는 WCC가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절판하고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WCC 제10차 총회에 우리 지금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요, 통합 측에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김삼환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김삼환이라고 하는 목사가 백도웅
그 당시 NCCK 총무와 함께 스위스에 가가지고 스위스 WCC 본부에서 WCC 제7차 총회를 우리 한국에서 열게 해달라 하고 막대한 자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도 거기에 갔습니다. WCC 본부 안에 가서 100만인 반대 소명을 가지고 가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김삼환 목사는 수영로, 대구, 대도저 부산에 거기서 열흘 동안 타락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구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통합측 안에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랑 여러 친구분들 많습니다. 통합측 안에 보수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런 목사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한국과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 인종차별 투쟁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PCR이 여기에는 43개 단체 거기에는 40만 불 보낸 거예요. 여기에 1985년 원월드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막대한 돈을 거기에 지불을 한 것입니다. 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도 WCC가 엄청난 돈을 이 단체들에게 지원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WCC가 감사욕에 시간이 많이 가서 곧 맞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전부 WCC가 1980년대에는 거대한 돈 8만 불을 평양에 보냈어요. 평양에는 조구련이라고 하는 가짜 빨갱이 단체가 있어요. 이북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 장충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천주교를 대표하는 거. 우리도 개신교가 있다. 봉수교회. WCC가 8만 불을 제공해서 그걸 재운 거예요. 그리고 장대연교회 우리가 돈을 많이 보내서 지웠는데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배 한 번도 드리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여기 전부 그런 빨갱이 여기에 보면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통합진보당 뿌리들 저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그런 빨갱이들에게 자금 지원한 정확한 근거. 제 자랑이 아니라 30년 넘도록 ICCC에서 본부 선교사로 있으면서 나는 공산주의는 원수야. 여기에 이거다. 다음 주에 시간 드린다는데 그것은 다른 보따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용훈 박사님께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핵심 멤버셨고 정말 귀한 일 많이 하십니다. 한국교회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다음 주면 또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크게 박수 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병대도 나의 약속 영원히 받지.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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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강한 일대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와 충만 아버지 레세라와 카이에 셰프로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흑암의 이 공사도 영나라 영들이 아버지가 산산이 다 부셔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부서질지어다. 부셔질지어다. 주여 우리 안목의 종의 인생의 나라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살라페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땅에 다시금 아버지 회개의 불로 말미암아 저 휴전선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동포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한 이유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의 반토막 나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을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국민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헌가를 이끄시고 이 땅의 흑암의 원세가 완전히 진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아버지 춤춰주셔서 반드시 승계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2036작전 아버지 이 9월 10일 이 비밀이 내라는 날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도록 주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공산주의가 산산이 부셔지게 하시옵소서. 공산주의 형들의 산산이 부셔질지어다. 산산이 부셔질지어다. 산산이 부셔질지어다. 일세로나 부셔질지어다. 주여 이 땅의 공중것에 악하고 더럽고 취한 것들 산산이 부셔지게 가지고 성령 역사 은혜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마 위로 역사 내재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